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문보영 시인의 에세이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 라는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무언가를 하나씩 버려보는 건 어떨까? 버린 만큼 기억의 무게도 슬픔의 무게도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도 조금씩 덜 수 있을 것이다. 참 공감이 되는 글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내려놓아야만 새로움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버리지 못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막상 내려놓고 나면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연처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불안 다이어트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누군가의 말에 흔들린 감정, 이미 지나간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불안을 비워내고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에스라서에는 두 가지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2장에 나오는 그 명단들이 있는데 이건 참 귀한 분들의 명단이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겠네요.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르훔, 심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전 건축을 막은 대적들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이름을 올릴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인가? 자, 오늘 등장하는 이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들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 거짓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와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끊어버립니다. 이들은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서 왕에게 고소장을 보냅니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힘이 있는 자가 옳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대적들은 왕에게 호소하죠. 이들이 성을 건축하면 결국 왕의 권세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모함하고 거짓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무엇을 노린 것일까요? 왕의 권력을 동원하여 이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힘을 추구합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다수의 힘.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논리죠. 이른바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그 답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힘이 있으신 자가 힘이 없는 자처럼 사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가장 큰 섬김이자 가장 위대한 봉사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힘이 없이 되기로 결단하신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논리는 무엇입니까? 손익의 논리입니다. 자, 이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성읍이 완성되면 이들은 왕께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왕에게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또 상소를 올립니다. 자, 보세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자 이 왕 역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덜컥 믿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익의 문제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익이 되는 일에 몰두합니다. 손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중요한 가치를 경제적인 논리로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 손익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손익을 따지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셨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잃은 것 같은데 더 많이 얻는 이 신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줍니다. 속옷을 빼앗기고 겉옷도 내줍니다. 계속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힘의 논리와 손익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힘을 낮추어 섬기면서 기꺼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거짓의 세상 한가운데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보다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손익의 계산보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